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두 곡을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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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전처럼 우리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각자가 맡은 학업들 주님 우리가 많은 제한이 있고 또한 온전하게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볼 때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이야기 모세와 회막. 이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서 자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세월이 흐른 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홍해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모세는 회막이라는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세는 그 회막을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쳤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진영 밖에 회막으로 가곤 했어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면 모든 백성은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 문 앞에 머물렀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마치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최근 축구 경기를 보다가 한 해설자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저는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어나더 레벨입니다. 해설자의 이 한마디는 손흥민 선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팀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수라는 겁니다. 한 축구팀에는 총 2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필드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함께 팀이 되어서 축구를 하고 있지만 유독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는 독보적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처럼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 선수로 성장하는 데 있어 아버지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방송에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는데 이후에 손흥민 선수도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이지만은 존경하는 축구 선배이고 또 스승이기도 한데 또 다르게 보면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침에 매일 일어나면서 잠들기 전까지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월클로 성장하는 배경에는 어나더 레벨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오늘날 어나더 레벨의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나더 레벨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더 다른 수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생각해 보면은 막연하고 방법도 잘 모르는데 그냥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고민할 필요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다 함께 20절과 23절 말씀을 연달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 사자가 너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러분, 두 성경 말씀에서 전하는 공통 분모는 무엇일까요?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자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전하기 위해 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항상 그들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서간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나안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한 기대와 설렘도 있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염려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도 함께 공존하였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은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하나씩 소개되고 있는데 이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일단 그들이 가진 피지컬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수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벌하기 위해
12 정탐꾼을 땅에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무성한 열매와 곡식,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광경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은 이내 실망하게 됩니다. 키가 크고 우람한 장정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보기에 현재 이스라엘의 전력, 신체, 무기, 군대 조직력, 그 어떠한 것도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해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셔서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사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아마 애굽으로 다시 그들이 돌아간다면 바로의 압제를 받는 지옥과도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갖추고 군대를 조직해서 가나안 땅을 당장 쳐들어가서 이겨낸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 제로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나아갈 것이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곳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과 이방신과 모든 문화를 보게 될 것인데 너희는 반드시 그것들에 유혹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의 그 풍습에 미혹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는가? 25절 말씀.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양식을 심고 거둘 때 풍족하게 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 중에 질병을 없어지게 하겠다. 또 너희 중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너희는 많은 후손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땅에서 영원토록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의 방식이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는 다른 어나더 레벨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저마다 절박한 개인 사정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데 만약 그 게임에서 모두 이기게 되면은 456억이라는 상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주인공은 굉장히 어눌하면서 순박한 사람이었는데 목숨을 건 게임을 하면서 점차 인격이 망가지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주인공은 그래도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은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게임에 참가하러 뛰어가는 장면으로 이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아직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즌2가 나온다면 아마도 이 주인공은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자신의 생명은 기본이고
자신이 그토록 주장하고자 하는 생각, 그래도 인간은 믿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싸워야 하니 이중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신을 죽이고 돈을 차지하려 할 텐데, 주인공은 이처럼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살리면서 게임을 주최하는 그 당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자녀가 살아야 하는 삶이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래도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상론을 주장하려면 힘도 있어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타인을 위해 이익을 포기할 줄도 아는 배려심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옳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보다 앞서 내 길을 보호할 것이며 약속대로 이루어낼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기준 삼고 살아가게 되면은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명하신 대로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는 듣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이렇게 던지고 있는 떡밥을 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는 또 다른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는 어나더 레벨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통해 두렵고 떨릴 때도 많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말씀이 참되고 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또 다른 수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